우리가 계시록 지금 15장이지만은 시간으로는 28번째 시간입니다. 쭉 1장부터 쭉 여러분들이 정리하면서 잘 따라온 사람은 따라왔을 거고, 지금 15장을 하는데 1, 2, 3장 그 앞에 게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럼 우리 카페에 지금 계시록 방에 보면은 말씀 요약해 놓은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설교 찾아서 보시면 그에 대한 또 설교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록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때 사는 주의 자녀답게 잘 준비된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계시록 15장에서는 특별히 두 가지, 마지막 대접대왕을 준비하는 하늘 성전 모습하고, 또 대환란 시대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보호 가운데 보호된 그 예비치에 있는 성도들이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찬양하는 모습, 그 두 가지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1절부터 8절부터 살펴보면서 마지막 때 이 재앙이 임한다고,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느닷없이 어떤 일을 벌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예언자들에 의해서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5장의 마지막 대접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은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일은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재앙을 받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 대환란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서서 보호받는, 그래서 오늘 유리바닷가에서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도 들어갈 수 있고, 그건 오늘 나의 삶의 선택의 결과다. 내가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선택의 과정이에요. 아멘. 내가 오늘 예배를 저녁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죠. 그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선택이에요.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이 일을 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을 피할 것인가, 그것도 선택이에요. 날마다 그 선택이 모아져서 여러분 인생이 되고, 그 모아진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받을 것인지 벌받을 것인지 결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재앙 심판은 반드시 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주보 보니까 첫 번째는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는 모습을 1절에서 그리고 있음을 기록해 놨습니다. 자, 계시록 15장 1절 보겠습니다.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자, 7 천사들이 마지막 재앙,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은 7 대접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계시록 6장에 어떤 재앙이 있었죠? 인재앙이 있었어요. 그죠? 인재앙. 첫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붉은 말 전쟁장이 나타나고, 기근장이 나타나고, 전염병장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재앙들이 있는 인재앙 7가지가 있었고, 그 인재앙이 끝나고 나니까 나팔장 7개가 있었어요. 그죠? 그 나팔장 7개, 7째 나팔을 볼 때 시작되는 재앙이 이 마지막 대접재앙이거든. 나팔재앙 때는 3분의 1 땅만 심판하고 3분의 1 강만 심판하고 3분의 1 바다만 심판했어요. 대접재앙 때는 전체 강, 전체 바다, 전체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을 7 천사가 가지고 있더라, 준비하고 있더라. 이것은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마지막 재앙으로 끝날 것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사람 기회주고 기어줬다. 마지막 대접 재앙으로 완전히 심판할 사람 심판하고, 그 가운데서도 건질 사람 건져서 새반차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 마지막 재앙인데 하나님이 진노가 이것으로 마칠 것이다. 이것이 맞춰지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천년왕국으로 연결되고 또 천국으로 연결되는 그 다음 스케줄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 재앙은 계시록 16장에서부터 나오는 진노의 그 7 대접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가 대접 재앙으로 땅에 쏟아질 때 그때 완전히 불로 심판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 그것을 지금 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이 준비하는 과정인데도 2절부터 보면은 그 마지막 대환란 가중에 불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자, 오늘 말씀을 2절을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2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 유리 다 보이는 거예요. 그죠?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고 하거든요. 이 세상을 유리로 다 보고 계시다가 불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그 유리 바닷가 변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내릴 때 심판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봤지만 적그리스도 나라 바벨론도 망하고 666 표 받은 사람들은 망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요. 그죠? 불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을 쓰고 666 수를 받지 않고 표를 받지 않고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까지 있다고요? 유리 바닷가에 섰더라. 그들은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보호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렇게 심판이 내려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리 바닷가에 서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누구?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끝까지 666표를 받지 않고 벗어나서 승리한 사람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 편에만 서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서 확인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세겜 땅에 머물 때는 야곱 가정에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죠? 오전에 말씀 들었잖아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신 땅 베들로 올라가니까 추격해올 것 같은 적군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않게 하시고. 아멘. 누가 그랬겠죠? 하나님이 그들로 두려워하게 만들었어. 아멘. 더 이상 추격하는 자가 없게 만들더라. 이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초월적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멘. 분명히 그들이 공격하고 뒤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오잖아요. 마치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널 때 뒤따라오던 사람들이 홍해바다에 수장되듯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들이 모세 시대에도 있었고 야곱 시대에도 있었고 이 마지막 때에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 말하면 유리 바닥에 서서 세상은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게 만드시고 저렇게 불심판을 당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보호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검은 은고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오늘 계시록 15장 2절부터 4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보십시오. 출애굽기 8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예수님에서 나올 때도 그 애굽 백성들이 애굽 바로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모세가 우리 이제 나가야 된다니까 못 나가게 막아버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리거든요. 그 재앙을 내린 중에 파리 재앙이 임했을 때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은 파리 재앙이 임했을 때 그 파리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만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8장 22절 보십시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애굽 전체를 파리장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 중에 한 부분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오지 않게끔 하나님 막아주시겠대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특별하게 보호하는 이 방식이 마지막 때도 일어나서 불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 마치 고센 땅에 모아서 보호하듯이 그러한 통일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가 마지막 때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전의 말씀처럼 하나님 기뻐하신 베델에만 서 있으면 돼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마치 고센 땅에 파리장이 임하지 않도록 온 애굽 땅에 파리가 완전히 덮었는데도 고센 땅에는 파리가 오지 않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모세 시대도 할 수 있고 마지막 때도 할 수 있고 지금도 하실 수 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을 가지고 이렇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이렇게 화물 유류를 실은 차가 이렇게 충돌이나 사고 나는 거 봤잖아요. 그죠? 우리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차가, 그 윤활유를 실은 차가 그대로 차를 덮이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다. 아멘. 그 순간에도 지켜주고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디에 선 사람들? 베델에 선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그 순간에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출애굽기 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가축들이 죽는 악질 재앙, 돌림병 재앙이 일어나거든요. 이 돌림병 재앙은 5번째 재앙인데 이때도 이스라엘 가축에는 그 돌림병이 돌지 않게 하고 애국 가축들에만 돌림병이 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자, 출애굽기 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니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것이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애굽 땅인데 고센 지역에 사는 야곱의 가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축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나머지 애굽의 가축들은 다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국에 사스도 돌고 이상한 거 많이 돌고 메르스도 돌고 이랬잖아요. 물론 그런 질병이 안 돌아야 되지만 그 질병이 돌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순간에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도 이 개인 간증이지만 저는 이렇게 예부에 강의를 가면 좀 이렇게 물이 바뀌면 이 배가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늘 장과 관련된 약, 또 혹시 이렇게 다닐 때 영적 공격을 받으면 머리도 아플 수 있으니까 두통에 관계된 약, 그 다음에 소화제 이런 것을 예부 출장 갈 때도 늘 함부로 준비해 가요. 언젠가는 제가 어느 지역에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마치고 나는데 막 골이 깨지듯이 아픈 거예요. 막 나를 영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도 있는 거예요. 예수비를 쫓아도 잘 안 돼. 이 두통약을 구해야 되는데 두통약이 없어. 밤늦은 시간에 열차를 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동대구역에 들어가가지고 역 사무실에 들어가서 하나 얻어 먹은 적도 있거든. 그래서 항상 제가 약을 준비하고 갑니다. 지난 이스라엘 갈 때도 그런 준비를 하고 갔어. 왜? 영적으로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물로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공격할 수 있으니까. 두통약도 준비하고 장약도 준비하고 소화제도 준비했는데 돌아올 때까지 약 하나도 먹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약 하나도 먹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여러분들은 제 모습을 봤는지 모르지만 제가 음식은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물을 많이 마신 행편이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내가 내 몸을 보니까 내가 좀 살이 찌갖고 온 것 같아. 일주일 동안 막 걸어다니는데도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순간순간 지켜주시고 아멘.
순간순간 보호하신 은혜는 모세 시대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저 예루살렘 땅에도 있고 이 송탄에도 있고 아멘. 마지막 때도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9장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막 우박이 내려 마지막 때 우박이 내리고 번개가 치고 막 천둥번개가 치고 막 그런 재앙도 있잖아요. 근데 이 출애굽기에도 7번째 재앙으로 우박 재앙이 내리거든요. 9장 26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생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고생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더라. 하늘에서 온 애굽 땅이 우박으로 치는데도 우박장이 내리는데도 그 고생 땅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다. 이게 마지막 때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세 시대 때 샘플로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도 실제로 있을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뻐하신 선택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낮에도 오늘 예배 안 나온 몇몇 사람들이 문자를 보냈어요. 저녁 예배 좀 나오라고. 근데 그들은 안 나왔어. 이 우리 선택이 선택. 할렐루야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기뻐하는 선택을 모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아멘. 그것 때문에 복받고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와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이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대. 여러분 모세의 노래가 뭐죠? 바로 조금 전에 이 출애굽 때 재앙들이 내렸지만 바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탈출하고 홍해 바다에 뒤따르는 저들을 수장시키고 잘 가나안 땅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모세의 노래라면은 오늘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이렇게 불같은 심판이 임하는 곳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셔서 안전한 곳에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예요. 아멘. 결국 애굽을 잘 탈출할 수 있게 하신 그것을 찬양했던 모세의 노래나 이 그친 세상 불심판이 임하는 그곳에서 대환란의 시대에서 예비처를 두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신 그것을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 같은 노래라는 것이기면서 구약시대 모세시대 때 불렀던 찬양이 모세의 노래라면 마지막 때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부른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인데 그 노래들은 3절 하반절부터 나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그런 순간에 만약 자동차 사고가 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키신 걸 그 직접 체험한 사람은 내 입을 열어서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막 불심판이 임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는데 유리바닷가에 서서 나는 보호받고 있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기이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찬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날만 부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삶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에게 쏟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여러분 내가 그러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서도 눈 뜬 그것이 감사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루 눈을 뜨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라.
내가 잠들 때는 내가 이 잠들었다가 다시 눈을 뜨지도 못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잠들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 사람은 아침에 다시 눈이 떴을 때 감사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눈을 뜬 이날은 나의 마지막 날이구나. 내가 지금 잠들면은 이 잠이 깨지 못하고 주님 품에 가거나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잠이구나. 아침에 눈이 떴을 때 눈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멘.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를 주었기 때문에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 하루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옳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일어날 때부터 찬양하세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에 일어날 때 여러분보다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첫 마디가 제 입에서 나오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들을 찬양하시고,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이들을 찬양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하시고, 나의 주님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시고, 아멘. 찬양을 시키길 바랍니다. 아멘. 주 하나님 곧 전능한 이신이여 크고 놀라신 하나님, 그분은 누구리라고? 만국의 왕이시라요. 만국의 왕이시라요. 어느 누구도 이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드시고 어느 나라 백성이든 건질 수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국의 왕이신 그분. 아멘. 하나님 앞에 결코 숨을 수 없잖아요.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 아멘. 어느 나라에 있든, 저 아프리카에 있든, 몽고에 있든, 저 인도에 있든, 인도네시아에 있든, 저 무슬림 나라에 있든 거기서도 건질 수 있는 하나님. 아멘. 제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이스라엘 텔라비브에서 기도원을 하시는 아비 목사님 간증을 좀 들었거든요.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군대를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누나가 미국에 있는데 누나 집에 놀러, 그냥 세상 속에 사는 사람이니까 라스베가스도 구경하고 그 가서 타락한 문화도 맛보고 그럴 욕심으로 미국을 건너가게 돼요. 그런데 미국에 가니까 그 누나가 미국 침례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같이 교회 가자 이러니까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누나가 자꾸 저러니까 못 이겨서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놀이를 하고 노는가 구경 삼아 조롱하듯이, 나는 유대인이야? 절대 나에게 예수는 전달될 수 없어.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노는지 구경 삼아 오늘 한번 가볼 거야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아들 예수까지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라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설교를 하게 됐는데 뭔가 가슴에 울컥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첫날 교회에 나왔는데. 그래서 참는 울음을 거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떤 수련회가 있다고 같이 가자는데 거기도 가기 싫지만 그 프로그램이 뭐 농구도 하고 뭐 게임도 있고 좋은 게 있으니까 자기는 말씀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농구하려고, 또 미국 사람들 한번 사귀어 볼 거라고 그 수련을 갔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이 뒤집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서 나는 결코 예수를 믿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 있는 그 메시아 예수는 나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고집부리던 그가 결국 거꾸로 시게 돼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이에요. 아멘. 그분이 지금 텔라비브에 기도의 집을 만들어 놓고 12층 빌딩에서 그 텔라비브 이스라엘 그 사람들, 그 정부 사람들, 그 건물들을 보면서 그 땅을 축복하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해가는 그 텔라비브 도시를 하나님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메시아 주가 된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신 크고 놀라운 일.
여러분, 그런 간증만 크고 놀라운 일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 믿고 이 밤에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 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에요. 아멘. 한국에 살고 있는 나까지 하나님이 건지셔서 저 천국 가게 할 수 있도록 하신 끈의 역사를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건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건질 자는 건지시고 심판할 자는 심판하신다. 아멘. 아멘.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인장을 내리시고 나팔장을 임하시고 대접장으로 심판한 이 모든 모습을 보면서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국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지금 아직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은혜로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보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배하시고 섬기셔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영화롭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신 분이니, 오직 주만 거룩하신 분이니,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며 주님은 험없는 거룩하신 주님이니 이 심판조차도 마땅한 것이라고 찬양하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응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내가 이번 주 그 설교 준비하다가 그 설교 안 하고 지금 계획 이야기 한다고 안 했는데 언젠가 하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일만 일어나야 복이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축복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복임을 아는 사람들이 진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원하지 않는 질병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도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 질병이 나를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복임을 아는 사람들은 찬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좋은 일에도 찬양,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지 않다고 하는 일조차도 그게 나에게 복이 될 것이기에, 아멘, 하나님 관계를 더 좋게 할 것이기에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습니다. 주님은 의로우니만 하시는 분입니다. 결국은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주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만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해도 그건 옳은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옳은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마지막 때 이 심판을 당하지 않으려면 제 말을 오해하지 않고 들으십시오. 이 마지막 때 이 불심판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 땅에 나의 삶 속에 살면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하는 것이 복이다. 지금 아멘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무슨 의미인지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 심판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징계하시고 지금 나를 책망하시고 지금 나를 현세적으로 잘못되게 심판까지 하신 것은 마지막 그 심판을 당하지 않게 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비밀까지 깨달아지면 우리는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찬양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찬양하시고, 서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 때문에 내가 마지막 심판을 피할 수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가 그 마지막 불심판 속에 들어가지 않는 계기가 된다면 이것도 나에게 복으로 찾아온 선물이구나.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의 일에 열성내고 충성되는 사람들로 바뀌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유리바닥에서 하시는 그 찬양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주는 거룩하신 분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만국이 주를 경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막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유리바다가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어렵고 참되시다. 아멘. 주님은 경배받기에 합당하시다. 아멘. 주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유리바다가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되고, 아멘. 오늘 우리 감사가 되고,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정답입니다. 하나님 하신 모든 일은 의로운 일이고 참된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5절부터 보니까 하늘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세 번째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마지막 재앙이 준비되는 모습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5절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정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리더라. 성전이 열리는 것, 하나님이 뭔가 행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늘 성전이 열리면 심판도 임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성전이 열리면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심판임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늘 성전이 열리고 그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면, 성전이 열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좋은 아름다운 기적과 능력과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도 하지만, 또 그것조차도 복될 수도 있겠지만 현세적으로 우리에게 심판도 임할 수 있고 마지막 심판도 하늘 성전이 열릴 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기는 어떤 것, 우리가 미리 잘 준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길에 서서 하늘 성전이 열리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이 큰 일을 체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열림이 돼야 되겠죠. 이 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성전 열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성전이 열리는 일이 지금 이에 내가 본 일이었어요. 뭐하고? 유리 바닷가에서는 성도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찬양과 이 땅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의 그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 받으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고 건질 자 건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패턴은 여러분 말씀 하나 찾아봅시다. 계시록 11장 한번 펴보십시오. 그 앞으로 넘어가가지고 24장로가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심판을 준비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계시록 11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6절부터 보십시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다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땅을 망해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입니다. 라고 뭐 했다?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그죠? 그 찬양을 듣고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더라. 아멘. 계시록의 패턴이 뭐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그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 하늘 성전을 열어주시면서 다음 단계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음 단계 일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늘 성전을 여시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일을 행하는 그 하늘 성전이 열려지는 그 은혜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저 김정은이 있잖아요. 저 악인 있잖아요. 저들 저렇게 놔둘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도 있어요. 그 기도도 듣고 들으시고 언젠가 하늘 성전을 여시고 저 북한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 거예요.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를 마시고 하늘 성전을 여시고 그 다음 내가 이렇게 일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계시록 15장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아멘.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다음 단계 일들이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봅니다. 15장 6절 보니까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보여준 장면이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더라. 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명령을 받아서 가지고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모든 심판과 구원 하나님이 일하시면 첫 출발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전으로부터 나오더라. 근데 그 7 천사가 7 대접제할 7 천사가 어떤 옷을 입었다?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나오더라. 이게 하늘의 복장이죠. 맑고 빛난 세마포옷. 하늘의 군대들이 입는 옷이다. 아멘.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흰 옷 있잖아요. 깨끗하고 빛난 옷으로 잘 단장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다. 그죠? 그죠? 천사들이 입고 오는 심판을 수행하는 옷이 거룩의 옷, 흰 옷, 깨끗한 옷, 빛난 세마포옷을 입었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이 가슴에 금띠를, 여러분이 가슴에 금띠를 두르신 분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그죠? 왕들이 가슴에 금띠를 두르거든요. 이 지금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들도 가슴에 금띠를 둘렀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을 대리해서 그들이 심판을 수행하러 온다는 의미예요. 이 심판이 누구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금띠라는 것이 그걸 상징하거든요. 순교자들이 금띠를 두른다고 그랬죠. 왜? 왕노를 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모습에 가슴에 금띠를 두르셨거든요. 그런데 이들도 지금 가슴에 금띠를 두르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이 7 대접장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내 생물 중 하나, 내 생물은 뭐죠? 천사장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계시록 15장에서 하나님을 분명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교회 갈 때 막 이렇게 용기를 내서 하다가 어느 날 자신이 없었어. 기가 푹 죽어 있으니까 그 자기 부인이 상복을 입고 아이고 우리 한국식으로 했다고 그러죠. 왜 당신 갑자기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당신 지금 풀 죽은 모습을 보니까 기 죽은 모습을 보니까 겁내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죽은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고한다. 그러니까 그때서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시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어떤 분?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버리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내셔놓고 하나님이 그 진노의 대접을 그 자녀들에게 쏟아붓고 싶은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픔을 좀 생각해야 돼.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되라고 막 저주를 하거나 여러분 자녀들 잘못되라고 거기에다가 국냄비를 쏟아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참다 드디어 하나님이 진노를 이 세상에 쏟아붓는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해야 돼. 아멘. 아직도 기회 주시고 기다려 주심에 감사해야 돼요.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면서 이제는 심판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어떻게 담았다고요? 가득히 담았대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기에 더 이상 그들에게 기회를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7 천사들에게 주니까 그것을 7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하면서 쏟아붓는 이야기가 계시록 16장에 나오잖아요. 지금이 하늘 보좌에서 이런 일들이 착착착착착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 가고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금대접에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가득 담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마지막에 그 은혜의 비를 걷어버리고 그 자비를 걷어버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담아서 금대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이 진노를 가득히 담은 것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이 계시록 15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8절 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더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아멘. 영광이 가득 채워진 곳에서 내가 와서 누리겠다. 소비자 성도로서 내가 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잖아요. 아멘. 무엇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 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그렇대요.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 현장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가득했대. 연기가 가득 찼대.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7 천사의 7장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이게 2가지 의미거든요.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마치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도 없는 그 상태를 첫 번째로 말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성전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심판은 중단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아멘. 지금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말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이제 거두어 달라고 할 수 없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가득한 교회. 아멘. 이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영광을 운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고 기도에 동력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채워지는 영광과 능력을 끌어들이고 맛보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감히 성전에 들어올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뭔가 해버리면 아무도 말릴 수 없구나. 그 때가 지금 오고 있다. 아멘.
그러나 지금은 우리 기도로, 우리 회개로, 우리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아직은 멈추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역들이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멘. 7 천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마지막 재앙을 준비하고 있고 이것이 하늘 성전이 열리면서 그 준비한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더라. 사도 요한이 2000년 전에 본 것을 오늘 우리도 지금 보고 듣게 하시는 것 감사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시는 분은 그렇게 불이 쏟아지는 심판 가운데도 마치 고센 땅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했듯이 예배처에서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